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네. 아멘. 이 시대는 반응 없는 시대입니다. 통곡하며 울 때에 울지 않고 기뻐할 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고 타인을 향한 관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또한 진리가 들려올 때에 어떠합니까? 그 진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다시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요시야는 20세가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무엇을 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버렸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이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그 책을 이제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사반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앞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왕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수행했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헌금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 담당자들과 인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아뢰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책을 제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반은 이제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의 반응은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조관 아사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목소리 높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본문 19절에서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율법책을 듣자 두려워하여서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요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분명 율법책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미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좇아 주의 그 계명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언약 백성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약 백성은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을 몰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나의 못난 부분도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탓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찔림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찔림을 갖고 회개해야 되고 소망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히 드러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진노 가운데 처한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은 그 진노를 거두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들려올 때에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회개하고 또 이 진노를 거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또 보여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좇아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 된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계명을 따라 율례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